13절에서 18절까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아멘. 요즘 이제 우리 40일 함께 111 기도하는 이 시작되면서 서로를 향한 이 기도가 향기 있게 하나님께 올려 들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아름답고 너무 감사함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 아픈 분들이 요즘 많이 계셔가지고 우리가 함께 그분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주 안에서 더 깊은 사랑 가운데 하나 되는 것 같아서 아픈 것도 정말 가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시 여러분께 권하노니 아프지 마시기 바랍니다. 얘기부터 하나 시작할게요. 태평양을 지나가는 큰 배가 파선을 만나가지고 뿔뿔이 살고자 했는데 두 선원이 우째우째해서 무인도에 도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가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배를 보내주든지 헬기를 보내주시든지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러다가 두 사람이 제안을 했습니다. 넌 동쪽을 향하여 기도하고 나는 서쪽을 향하여 기도할 테니까 우리 같이 헤어져서 기도하자. 그러면서 누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가? 그래서 이제 동쪽에 있는 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서쪽을 보고 기도하는 분도 열심히 기도했겠죠. 기도가 끝날 쯤 되어서 동쪽에서 보트가 하나 1인용 보트가 막 이렇게 물살에 왔어요. 그 보트에 보니까 마실 물, 먹을 음식도 있고 그래서 동쪽에 있는 친구 야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고 배를 타고 서쪽에 있는 친구를 보면서 저 친구는 기도가 시원찮았던지 아니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셨네 하고 막 이렇게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이 친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얘야 그 친구가 무슨 기도를 한 줄 아냐? 너의 기도가 응답되길 위해 기도했단다. 갬동.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쩔 때는 나의 삶의 어떤 어려움이 또는 기도의 제목이 간절해서 울고불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함이 있어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인생의 고난의 순간을 찾아올 때 누군가가 붙들고 나의 아픔보다 더 크게 아픔을 갖고 함께 울어주고 곁에 서줄 수 있는 사람만 있다면 우리가 견딜만한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고난 중에 있으면 그는 기도하라. 고난이 있으면 고난을 묵상하고 고난의 고통을 느끼고 고난이 왜 왔는지 고난에 대한 대안을 세우기 전에 먼저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환난은 13절에 근거하면 아마 질병의 문제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이라는 게 질병만 있나요? 물론 이 아픔은 정말 아픕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아픔의 끝장 대상포진을 지금 행복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등짝부터 시작된 그래서 아주 오래간만에 경험하는 짜릿짜릿한 고통. 근데요, 그 고통의 끝자락쯤 가면 주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아픈 것만 고통이 아니에요. 차라리 아픈 게 낫지 할 만큼 우리에게 인생에 수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압박들 또는 풀리지 않는 문제들 관계의 깨어짐,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 부부 모든 행관을 돌아보면 환란이란 말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환란을 당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는 기도할 것이다. 그것은 기도를 통하여 그 환란의 문이 열리고 환란을 나올 수 있는 출구를 만날 수 있고 기도를 통하여 그 환란을 떠나보낼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도 얘기 워낙 많이 들었으니까 또 우리 교회 기도 좀 하는 교회니까 뭐 기도 뭐 늘 그런 기도겠지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기도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서로를 위한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물론 나보다 뭐 더 힘든 사람이 있겠나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는 뭘 기도해야 될 때냐면 서로를 향하여 그 누군가를 향하여 기도를 보내고 기도를 나누고 기도를 흘려보낼 때인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서로를 위한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스텝을 두어야 될 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공동체 안에 우리가 속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같은 곳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한 많은 별명들이 있지만 Me Generation이랍니다. Me, 나 중심 세대입니다. 내가 좋으면 좋은 것이고 내가 나쁜 것은 나쁜 것. 정의란 뜻도 내가 오케이 하면 그것이 무슨 누가 뭐래도 그건 옳은 것이고 내가 나쁜 것이라면 다른 사람은 다 좋은 것이라 해도 나쁜 것이 되는 Me Generation. 철저한 개인주의에 우리가 붙잡혀 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 개인주의는 이제는 병적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참 우리가 오싹하게 되는 뉴스가 뭡니까? 묻지마 폭행. 2주 전에 신림동에서 그리고 지난주는 분당 서현역에서 묻지마 폭행.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몇 시에 폭행하겠다 예고까지 해요. 어제 혹시 7시에 서면역에 계신 분 계세요? 다행입니다, 여러분. 서면역 7시에 내가 20명 이상 죽일 거야 라는 예고가 떴고 해운대역에도 그랬고요. 오늘 아침 뉴스를 잠깐 보니까 어제 오늘 여러분 역 주변에 가지 마십시오. 42군데에 예고를 했답니다. 내가 묻지마 폭행 살인할 거라고. 우리 한국이 언제부터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나 기분 나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나 화 좀 풀어야겠다고. 누가 죽든 누가 어떻게 되든 나 감정에 몰입되니까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이제는 실제로 우리 피부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흐름이 우리 신앙 세계 안에도 스며들어서 이제는 교회 안에서 우리 영적인 가족 안에서도 이제는 어떤 이익의 유불리를 따라서 내가 이 사람 만나면 좀 유리하고 이 사람 만나면 좀 귀찮고 이 사람 만나면 뭐 생길 것 같고 저 사람 만나면 괜히 내가 손해볼 것 같은 판단 기준으로 교제하고 가까이 하고 멀리하고 팽하고 그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이제 엔데믹으로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문제들을 좀 분석하면서 이제 코로나 이후 엔데믹 이후로 어떻게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이 사회가 국가가 우리의 삶이 방향을 잡아야 될 건가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3년 동안 우리나라에 1만 교회가 사라졌고 교단들이 지금 이렇게 막 발표하면 지난주는 통합책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정직하고 솔직하게 발표를 했어요. 3년 동안 50만 명의 교인이 떠났다고.
중요 큰 교단뿐만 아니라 작은 교단은 더 심각했을 거라고. 그래서 많은 분석학자들은 이 교회 관련되어서는 80만 내지 100만 명의 교인들이 이 코로나 기간에 떠났을 거다. 그래서 평균 30%의 교인과 30%의 재정이 감소되는 것이 평균이 되어버린 그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플로팅 크리스찬, 플로팅 교인이란 새로운 또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플로팅이란 말은 둥둥 떠다려 다닌다라는 뜻인데요. 가난 교인, 가난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인, 플로팅 교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데요. 우리 한국에 2%가 생겼답니다. 예수 믿어, 성경 믿어, 영성을 더 사모해. 하지만 교회 안 나가. 그러면서 원하는 대로 오늘은 해운대 어느 교회 가볼까? 오늘은 온천장에, 오늘은 어디. 그러면서 이 설교 서핑하는 이런 교인들이 이제 20%가 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인 어떤 흐름일 수 있고 또 교회가 그것들을 잘 커버하지 못한 실수도 있지만 이 악한 세대의 영적인 이런 영향력 가운데 우리가 지금 붙잡혀 있는 것으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인 현상이 그러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교회가 그것을 따라갈 이유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플로팅 크리스찬처럼 그냥 교회도 그렇게 하고 또는 교회 안에서도 굳이 소속되기를 원하지 않는, 그래서 적당히 설교 듣고 또 그냥 집에 가서 좀 글컬하면 오늘 목사님 설교가 좀 시원찮다 싶으면 또 방송 틀고 유튜브를 통하여 다른 설교 좀 듣고 그러면서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갈망은 더 커지는데 그걸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걸 채우려 하다 보면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은혜가 채워지고 내 영적 만족감이 있을 것 같지만은 결정적인 세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그럴수록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혹시 내가 마음이 막 답답했는데 잠깐 시원할 수는 있어요. 눈물을 쏟으면서 땅을 치면서 은혜 받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영적으로 자라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인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서로 아끼기도 하고 서로 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러면서 함께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거부하면 아무에게도 영향을 줄 수도 없고 그 좋은 공동체로서 주신 하나님의 풍성함을 받을 수 없는 영향력이 차단이 됩니다. 세 번째로 가장 큰 문제는 정말 내가 힘들고 정말 내가 괴롭고 내 스스로의 기도 제목 앞에 무너질 때 아무에게도 그 기도를 요청할 수가 없어요.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사람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내가 무너질 때, 내가 깨어질 때, 내가 바닥을 기어다닐 때 그 누군가 내 손을 붙잡고 일으켜주며 함께 울며 함께 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가족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환난을 당하고 있으면 기도하라. 그 사람은 그리고 교회 장로들을 불러라. 장로들을 청하라라고 합니다. 14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너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런 교회 장로를 여기까지. 교회 장로를 청해서 불러서 그 병든 환난의 부분을 기도함으로 돌파하라라고 권면합니다. 물론 여기 장로는 지금 우리 교회 직제의사의 어떤 장로 개념보다는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해결하시지만 때로는
지도자들을 통하여, 공동체의 리더들을 통하여, 그의 기도를 통해 너의 질병과 같은 환난의 문제를 하나님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그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으면 어떤 지도자가 올 수 있겠습니까? 소속되어 있고 함께 그 안에 있고 함께 그 사랑 가운데 거할 때 리더가, 지도자가, 장로가 가서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동안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오해한 게 하나 있습니다. 홀로 있는 게 자유다. 홀로 사는 것, 아무와도 관계하지 않고 귀찮게 하지 않고 나 혼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자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철학적 사고가 전근대에 올 때까지. 그러다가 현대의 이 팍팍하고 공고한 삶을 살면서, 야, 혼자 사는 게 조금 편한 것 같지만 그러나 내 삶을 지켜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야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라는 사조로 한 10년 전부터 이런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공동체 운동. 공동체야말로 우리 삶의 뿌리고 고향이고, 결코 무소속이 자유가 아니라 방황이며 자신을 그냥 공중에 띄워놓는 것과 같은, 뿌리 없는, 바람 불면 부는 대로 날아가고 비가 오면 비는 데 그대로 맞고 누군가의 아무 돌보미를 받지 못하는 이런 존재가 공동체가 없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공동체를 찾기 시작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가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완전한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정 안에 거할 때 온전한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영육혼의 모든 영역들이 보호받는 것처럼, 교회 안에 우리가 머물 때, 교회 안에 들어올 때, 들어와서 그들과 함께 연합할 때 비로소 그 가족, 그 하나님의 가족의 돌봄과 또 거기에서 나눔과 그 가족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로 우리가 세일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일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소속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족으로 이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세일에 가서 우리 교회 와서, 나 너무 힘듭니다. 나 너무 괴롭습니다. 나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나 죽을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내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같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가족이 있고, 함께 울며 함께 웃고 함께 삶을 나눌 우리의 가족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함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속함 가운데 해야 될 또 한 작업이 있습니다. 우리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5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아무리 간절하고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하기 전에 해야 될 한 일은 서로의 죄를 고하는 거예요. 서로의 죄를 고하는 고백이 어쩌면 기도하기 전에 해야 될 선제로 풀어야 할 단계임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공동체와 신앙 공동체, 교회의 본질적인 차이는 뭐냐면, 고백이 신앙 공동체, 교회의 특성이 본질입니다. 세상 공동체는 유불리에 따라 적절하게 관계도 되지만, 유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교회는 우리가 고백이 되어져야 그 안에 깊은 연합, 깊은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되게 교회를 선택할 때 내가 그 교회는 무엇을 믿느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아버지 됨시가 창조주를 믿고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우리가 믿는 것들 많잖아요. 그 믿는 것 그 다음의 단계는 우리가 서로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이것을 기쁨으로 나누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나의 잘못을 내면 야 당신 왜 그런 짓을 해? 비난하고 비판하고 단정하지만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우리가 깨어짐을 나눌수록 눈물로 나눌수록 나의 시커먼 죄를 나눌수록 그 고백을 받아들이며 용납하며 그것을 사랑으로 덮는 이 놀라운 차이가 치유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서울 어느 교회 갔는데 거기에 직원이 한 3,000명 되는 CEO가 새가족 위원장입니다. 새가족 위원장. 새가족이 오면 새가족 앉혀놓고 이제 그분이 가장 먼저 하는 건 저는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나라 2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그 CEO입니다. 제가. 그런데 제가 바람을 3번 피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람 필 땐 여대생하고 있는데 아이도 하나 생겨가지고 제가 그런 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제가 그분을 직접 만났어요. 여러분 그런 CEO 그런 높은 데 있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비난받기에 충분한 일이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는 그게 그 고백이 받아들여지고 그 고백을 쌓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가족이 있기에 이제 그 수치가 결코 부끄러움이 아니라 별처럼 빛나는 것으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쉬쉬하고 비밀스럽게 굳이 물론 우리가 끝까지 그것을 지켜줘야 될 그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지켜줘야 할 책임의 의무가 있지만 그러나 그 나눔 죄의 고백이 결국은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어쩌면 조건처럼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상처에 드러남이 있어야 비로소 치유가 시작됩니다.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아침, 월요일 오후에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요. 그 이제 원장님께서 어디가 아파서 왔습니까? 너무 아파요. 어디가요? 진짜 너무 아프다뇨. 그러면 돌아가십시오 할 거야 아마. 아니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할 거야. 제가 여기에 이런 이게 뭐가 생겼고 이게 뭐좀 이러면 봅시다 그래요. 아니 아픈데 왜 자꾸 보려 그래요? 그러면 집에 돌아가라고 할 거예요. 간호사 2명이 있는데도요 제가 훌탁 그냥 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가 한 일주일만 입원하셔야 될 것 같은데서 제가 입원은 못할 환경입니다 하고 그냥 제가 약만 받고 도망쳐 나왔는데요. 여러분 다 보여야 다 드러나야 그때 비로소 처방을 하든지 뭘 하든지 시작됩니다. 우리는 너무 상식적이고 너무 경험하고 있는 일을 영적인 순간에서는 자꾸 감추려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 죄를 고백하고 16절에서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고백할 때 너희가 의인의 강구가 되고 그 의인의 강구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세게 하고 오래 하고 길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강구가 의인의 강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의인이란 거는 내가 의롭다고 해서 의도는 아니라 우리가 죄를 서로 고백하고 나눔으로 용납하고 온전한 사랑 안에 들어갈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은 오케이 의인의 강구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거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요. 캐톨릭에서는 사제에게 신부에게 가서 고해 성사하잖아요. 그러면 안에 있는 그 파더가 이제 신부가 그래 이 죄를 사했다 하면 이제 후 하고 돌아가죠. 여러분 이거는요 천주교에 있는 이상한 일이 아니라 성경에서 쭉 그래 왔어요. 여러분 현대 기독교가 이걸 살짝 빼먹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가서 고백한다고 저는 그 사제의 은총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한 가족 안에서, 그 기쁨의 관계, 신뢰 관계 안에서 죄를 고백하고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의 죄로 받고 함께 기도하며 용납하며 그 사랑으로 묶여질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야, 너희들은 의인의 강구로 내가 인정하겠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간절히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두 번째는 고백의 공동체, 서로에게 믿어주고 받아주고 안아주는 공동체가 관계 되어질 때 비로소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질병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은 다 아니지만 때로는 죄로 인하여 질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5장 16절 우리가 읽은 대로 서로의 죄를 위하여 고백하고 이 죄 문제를 걷어내고 비로소 하나님이 치유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붙들어야 우리가 그동안 풀지 못했고 우리가 기도를 적게 해서 아직 그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하지 않아서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 안에서의 이 죄 문제를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그들을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기도한다라는 뜻은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는 연결되는 것을 인정한다. 그것으로 기도한다를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셔야 할 일이 있는데 그 하실 일의 길을 여는 것, 이게 믿음이란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길이 연결되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울며불며 기도한다들 그것은 우리의 그냥 넋두리일 뿐이고 하나님의 앞에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분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으로 연결되어질 때 비로소 어쩔 때는 우리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길게 유창하게 멋들어지게 기도하지 않아도 그분과 연결되는 믿음만 있다면 그분은 달려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구원케 하는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은 야고보 어르신께서 야, 너 함께 기도해라. 꼭 모여서 함께 기도해라.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혹시 너희들이 서로 죄가 있으면 서로 고백하고 용납하고 기도해라. 그러면 나을 거야 하고 끝내지 않고 이 기도가 그냥 기도의 응답으로 마침표가 아니라 기도의 응답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현대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여러분, 그냥 기도 응답, 병이 낫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구원할 자를 구원해내는 일까지 사명의 자리로 그 기도의 응답을 옮겨가십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응답받고 또는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서로 교제하는 거는 이렇게 교제해야 되고 전도는 또 이렇게 해야 되고 나누어서 훈련도 했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오늘 적어도 야고보의 말씀 속에서는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서로의 죄를 고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고 리더를 불러와서 그 권위를 인정하며 교환의 질서에 따라 기도하고 그렇게 되면 잃어버렸던 영혼들을 돌이키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믿음
예배, 하나됨, 사랑, 나눔, 비전, 전도, 영혼 구원이 어쩌면 연결고리로 오늘 야고보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은 영혼 구원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저 사람이 저 병에서 고침을 받고 구원받고 그가 이제는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고 영혼을 구원케 하는 전도로 파송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기도 한 자락이 전도고, 우리가 함께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이 전도고, 우리가 함께 응답받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영혼을 구원케 하는 그 일이 계속되고 있는 그냥 연결되는 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기도는 좀 하는데 전도가 안 돼. 나는 뭐 나누는 게 쑥스러워서 안 돼. 여러분,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로 주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장로들을 불러서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할렐루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 부르고 싶은 영혼에게 달려가는 것, 거기도 끝이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까지가 우리의 마지막 골, 마지막 목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이야기로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엔젤라 헌터라는 사람이 어른들을 위한 동화 비슷한 새 나무 이야기라는 것을 이제 책을 냈는데요. 그 얘기를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어느 산마루에 새 그루의 나무가 이제 나란히 있었습니다. 이 새 나무는 각자의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나무의 꿈은 나는 금으로 입혀진 보석함, 그래서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보배로운 선물을 담는 데 내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 하고 나무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또 이런 얘기하면 나무가 어째 기도합니까? 이 얘기는 아니죠. 어쨌든 나무는 그렇게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나는 보석함,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담는 보석함이 될 거야 꿈을 가졌습니다. 옆에 있는 두 나무가 내 꿈은 내가 배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왕을 태우는 배가 되어서 망망대해를 이끌어가는 게 내 꿈이야. 또 한 나무가 나머지 내 꿈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존재, 누구나 나를 보면 야 정말 멋지다, 정말 우러러보고 사랑받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 하고 세 명이 손에 잡고 나무가 가지를 잡고 했나요? 어쨌든 여러분 현실에서 깨어나지 마십시오. 어쨌든 열심히 기도하고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무꾼이 올라와 가지고 첫 나무를 막 도끼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가만히 보니까 그냥 저기 집 뒤에 던져놨다가 다 썩어가는 직전에 와가지고 막 자기 나무를 끌고서 말밥통을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뭐야? 하지만 나는 이 꿈을 저버릴 수 없어 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 나무는 또 나무꾼이 나무를 패가지고 가져갔는데 저기 꼴짝꼴짝 데리고 가더니 그 많은 돛담배를 만드는데 그래서 야, 내 꿈은 이 개꿈인가? 그래도 나는 실망하지 않고 계속 꿈을 꿔야지. 또 세 번째 나무는 나무꾼이 와서 나무를 잘라가지고 정말 집 뒤에 던져 놨습니다. 이게 끝인가?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말밥통이 된 이 나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 아기를 담는 구유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나무는 갈릴리의 조그마한 배에 쓰여졌지만 거기에 한 분이 올라타셔서 막 광풍이 불고 막 배가 막 난파 직전인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태풍이 조용하면서 올라탔던 사람들이 그분 앞에 절하면서 당신이야말로 킹 오브 킹스, 왕 중의 왕이십니다라고 높여드리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마지막 셋째, 어떤 날 로마 군사가 와가지고 당신 그 나무 좀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 그리고 어느 언덕에 올라가서 나무를 박았는데 예수님을 달게 하는, 물론 사형틀로 쓰임 바였지만 그 이후로부터 오고 오는 세월에 십자가는 가장 아름다운, 존귀한,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째 좀 재미가 있습니까? 제가 이야기를 잘 못하는 사람인데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깨어진 것 같고 별 쓸모없처럼 내동댕이 친 것 같고 그래도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깊은 관심과 깊은 계획 가운데 때가 되어 우리를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꿈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에게.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비전을 품고 함께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간다면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있지만 고난 건너편에 더 아름다운 꿈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집 밖으로 잘 나올 수가 없었는데 그 답답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정말 밀착해 오셔서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저를 향하신, 우리 큰숲 가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신실하게, 아직도 분명하게, 아직도 하나님께서 철저히 챙기시면서 지금 꾸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지치고 힘든다면 그냥 힘들다고 손 내려지 마시고 여러분 가족으로 달려오십시오. 셀에게 달려가십시오. 저에게 달려오십시오. 우리가 함께 서로 껴안고 서로 사랑으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하실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일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참 더울 정도가 아니지만 이럴수록 더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가족들을 품고 기도함으로 그 어느 해보다 경험해 보지 않았던 뜨거운 태양보다 더 뜨거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부요를 경험하는 복된 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덥고 힘들고 짜증나고 지치기도 하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어려움들은 계속 남아있고 또 더 큰 문제가 다가올 것 같은 두려움도 있고 이러다가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가족을 보내어 주셨고 우리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 가족 안에서 나의 아픔을, 나의 눈물을 또 그의 눈물과 그녀의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관심을 쏟고 있는가를 깨닫고 경험하고 그러고 그것으로 나누고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한 가족됨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가족 안에서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눈물과 동일한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깊은 친밀감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래 기도해왔고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오랫동안 기도해왔고 부산 땅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왔지만 우리의 기도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은 점점 우리의 기도가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아질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우리가 믿겠습니다. 아니,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나의 아픔에, 잘 안 되는 것에, 들려지는 뉴스에, 돌아가는 세상 소식에 두지 않고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두기로 결정합니다.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초점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내 가까이 있는 나의 가족들, 나의 영적인 가족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선을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예, 주님, 그렇습니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대한 강한 가운데서 주님만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한 가지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강정월 권사님, 또 우리 박승근 씨, 또
우리 김종근 장로님,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지금 질병 때문에 또 어려움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환난을 당하고 있는 분들을 우리가 실은 마음을 끌어안고 하나님, 그분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동일한 아픔을 가지고 그분의 영으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하나님, 예, 아버지,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건강사님, 아버지 붙드세요. 아버지 붙드세요. 예, 하나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예, 우리 김동관 장로님을 붙드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계적 자를 돌보시옵소서. 주여, 예수 이름으로 모든 마음들이 전하고 주의 권세를 덮어주시옵소서. 예, 주님 만나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모든 어둠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끌어안고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깨어져 있고 나누어져 있고 서로 정리되어 있는, 정말 사본오열 찢어져 있는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며 북쪽에 2,300만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어느 때보다 나무어져 있는, 찢겨져 있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권태화 목사님 등단하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잠깐 나누시고 축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할렐루야 해봅시다. 할렐루야. 기도에 불이 붙는 교회인데 할렐루야를 제가 부탁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깊은 은혜에 체험한 분들은요, 할렐루야에 미칠 듯이 하여요. 성령의 불은 그냥 역사 안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변화시킨다. 그 성경은 가르쳤습니다. 저를 잠깐 소개했는데 나이는 몇 살 안 되고요. 이제 청년입니다. 제가. 이유가 뭔가? 4군데 교도소를 밤낮으로 드나들 정도로 많이 다닙니다. 제가 은퇴는 정식으로 12년 전에 은퇴를 했는데 은퇴한 날 정신을 정충을 목사님과 함께 하기로 해서 그 사무실에 갔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전화? 외국에서 전화가 따라랑 왔는데 필리핀의 일로일로 지역에 있는 선교사가 목사님 은퇴하셨지요? 은퇴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로 오십시오. 왜? 대학이 정식으로 국가의 인정을 받아서 대학으로 성격이 했기 때문에 초대 총장으로 오라 합니다. 제가 무식하거든요. 저는 영어도 잘 못해요. 우리 김 목사님은 잘하시는데. 그런데 이유가 뭐냐? 25만 평 땅을 구입을 하는데 제가 앞장을 서서 여러 채널을 통해 가지고 섬 하나가 40만 평인데 25만 평을 돈을 내고 그 나머지는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서 신학교가 그쪽으로 옮깁니다. 옮기면서 정식으로 대학을 되는데 수년이 걸렸습니다. 누가해에서는 기숙사를 3동을 지었습니다. 울산 은혜 믿음의 팀들은 1,3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강당을 세웠습니다. 저는 저는 가난하니까 2개를 세워줬습니다. 이런 일에 앞장을 서서 리더를 했더니 선교사가 당신이 와서 초대 총장으로 4년간만 붙들어주면 대학이 막 크게 일어나겠다고 원합니다. 저는 그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우리 한국의 교도소가 민영화할 수 있도록 교회도 교도소를 세울 수 있고 돈 많은 사업가도 세울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정부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캔슬 받았습니다. 법사체 내지 또 2번째 캔슬 받습니다. 그때의 국회의장이 박관용입니다. 동네 지역에 있다거든. 저하고 좀 친한 사이인데 박 의원님, 내가 이런 일을 부탁했는데 너 했으니 어찌하면 됩니까? 말아야지요. 하나 제시합시다. 국회의원들 과반수가 허락하면 국회 통과시켜 줘야지요. 그 법이니까 되지요. 하나님이 어찌합니까? 전국의 멤버들을 모아놓고 호소를 했습니다. 2명, 3명 이렇게 해서 또 10명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맨투맨도 만나서 사인을 받아서 이것은 우리 한국에 이루어져야 된다. 법제화해야 된다. 기독교도 교도소 세울 수 있고 불교도 세울 수 있고 이런 작업을 시작해서 그때에 제가 좋은 케이스가 나옵니다. 외국에서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미국에서 저에게 인정을 해준 하나 카드가 생겼습니다. 뭐냐, 우리 김 목사님이 처음 얘기 발표하는데 미국 명예 시민이 제가 됩니다. 명예 시민증을 제가 받습니다. 미국으로 들어오세요. 주택도 주겠습니다. 생활비도 주겠습니다. 활동비도 주겠습니다. 아니요. 나는 지금 한국에 이런 문제를 두고 법과 지금 국회에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이 겁도 없지. 그래서 157명 전국 국회의원들의 사인을 받아서 딱 제시하니까 박관용 의원이 국회의장인데 와 목사님 참 끈질기구만 그러면서 땅땅땅 두들겨서 국회 통과를 해서 여주에 소망교도소가 생긴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제가 미국으로 명예시험 받아서 갔더라면 못했죠. 하나님이 이거를 하게 해서 저는 겸손하게 정신없이 달던 결과가 오늘의 소망교도 생겼고 오늘의 지금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8학년 2반인데 2학년 8반처럼 뛰다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니까 광주가 교도소가 집회하고 돌아오면 8시간 왕복 운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틀은 아침에 일어나면 조금 피곤합니다. 하루에 밥 2끼 먹고도 38년째 2끼 먹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무 말씀에 기회가 없어서 한 절만 소개합니다. 갈라디아 6장의 말씀을 보면요, 시작해서 5장에 25절 한 절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라 했습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부르짖음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의 김 목사님 정말 뜨거운 설교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시는구나.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과 함께 깊은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나는 체험 못했는데 체험하라. 그건 나쁜 사람이에요. 성경 읽지도 않으면서 성경 읽으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성경 50장을 매일 읽는 분이 계신지 몰라요. 예? 말씀이 이제 2, 3부만 하고 축도하고 내려가려고 그래요. 언제 기회가 있으면 부른다 했으니까 그때 좀 털어놓으려고 그래요. 예? 제가 오늘 아침에도 여기 오기 전에 하나님 말씀 100장을 읽고 왔어요. 목사기 때문에. 성도라면 적어도 50장만 읽어보십시오. 매일 읽고 여러분도 한번 지내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쌓아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사업하시고 하나님이 병을 건지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계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문제를 주시니도 하나님이요, 해결하시니도 하나님이요, 역사하시니도 하나님이요, 변화시키니도 하나님이요, 축복하시니도 하나님이요. 신명기 성경 쫙 나가보면요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 나는 행복하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성경이 여러분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그거 지금 가르쳐주면 재미가 없잖아요. 응? 귀하고 존경스러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큰 숲의 교회가 이렇게 뜨겁게 역사하니까 제가 한 달 전부터 자꾸만 김원철 목사님 그 교회 가봐 너무너무 하나님이 닥독을 튀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일찍 서둘러서 달려 잘 몰고 따라왔어요. 아버니가 역시 살아 역사하는구나. 에? 몸이 아픈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치료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을 비추세요. 예, 계속 피우세요.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교회의 어머니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일하시고 교통하시며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주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 말씀 안에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큰숲교회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성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